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태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이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입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보다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고 주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의지가 우선이 되어 살았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의 예배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 의지하며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과 감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 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힘들고 고된 역경의 시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보다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매 그들의 인생의 그릇에 주님의 말씀이 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펼쳐질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계획 중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주님의 간섭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전영강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겐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원대영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구약성경 6번째 책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5면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뒤에서 앉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약해질 수 있고 또 그런데 우리 함께 성도가 모이는 것,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하는 것, 그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 화답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고 또 어려우신 가운데 또 직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지만 또 기도에도 힘써주시고 함께 대표 기도로 함께 애써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예배를 살리고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시면 아마 아이케아 가구 이렇게 이름이라도 아마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뭐 이케아냐 아이케아냐, 그래서 미국 사는 사람들이 아이케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케아구나 이러면서 막 발음을 했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산지는 유럽이기 때문에 그 유럽의 그 나라에서는 또 이케아라 부른다고. 예,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우리 미국에 사니까 아이케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케아 가구 한 번쯤 사보신 분들 아마 덜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면은 박스를 열어보면은 조립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주의할 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트들, 속에 들어있는 부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기 전에 꼭 체크해봐라. 그래서 요거는 몇 개, 나사는 몇 개, 이런 판은 몇 개를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순서로 조립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1번을 조립하고 2번을 해야지요. 3번을 해야 되는데 4번 먼저 하고 3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케아 가구를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가격 대비 좋다 보니까 몇 번씩 사용해 보면요, 어떤 것들은 다른 제품임에도 조립 패턴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혹 사봤더니 괜찮아서 한 1, 2년, 2, 3년 지난 뒤에 그 제품 또 하나 사봐야 되겠다 하면서 조립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조립 설명서 없이 조립을 합니다. 이거 해봤어. 이거 내가 뭔지 알아.
그래서 조립을 열심히 합니다. 조립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한참 조립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하다 해서 잘 보면요, 이 왼쪽에 가야 될 게 오른쪽 가 있고 오른쪽 가야 될 게 왼쪽 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가끔은 이 면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집어져서 저 뒤쪽으로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잘 아시겠죠? 저도 많이 실수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조립한다고 꼼꼼하게 설명서대로 잘 하면 괜찮은데 그냥 다 안다고 간단하다고 막 하다 보면 그렇게 해도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맨들맨들하고 코팅되어 있는 거, 색상이 칠해진 데가 앞으로 나오고 옆으로 나와야 되는데 색이 없고 거칠거칠한 면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든가 옆으로 튀어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쓰려고 그래도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조금만 분해해서 바꿀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조립하다가 깨닫게 되면 거의 다 분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케아 가구는 이렇게 톱밥 같은 거 뭉쳐가지고 눌러 넣었으니까 분해를 하면 이게 내구성이 떨어지거든요. 한 번에 조립을 잘 하면은 그래도 제법 괜찮게 5년 10년 그래도 쓸 수 있는데 거의 다 분해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또 나사 또 이거 다시 조이면 그때만큼 강하게 안 될 텐데. 사실 아이케아 가구 조립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일입니다. 집에 있는 소품 하나 가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도 순서가 중요하고요,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방향을 잘 확인하고 순서를 잘 확인해서 꼼꼼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도 방법도 과정도 순서도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민감하게 생각했던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오늘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저녁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무엇 잘한 게 있어서 무언가 대단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그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하고 있던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셨는가 생각해보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어쩌면 기억 안 하시면 그 백성들조차 거의 몰랐을 텐데 굳이 기억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주십니다. 그 약속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가장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 가운데서, 애국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40년간 그 어떤 세상의 사람도 건너보지 못한 그 광야길을, 견디지 못할 목숨을 상존할 수 없는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매일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 가운데 3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복지는 여리고성입니다. 눈앞에 가로막고 있던, 좀 예민하게 생각했던,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롭게 해야 되나, 때는 언제 해야 되나 생각했던 요단강을 지났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아마도 여리고성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되지요. 정복하면 됩니다. 전투를 하면 되지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한 번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성경인데요, 너무 고맙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딱 절반이 갈라집니다. 1장에서부터 12장, 13장에서 24장까지 그 부분인데, 앞에 있는 12장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얘기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나누었는가,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5장의 본문은요, 어떻게 정복하였는가, 정복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5장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만큼 왔어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라면 거진 절반에 가까운 분량까지 읽어왔는데 단 하나의 성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니 이 여호수아 성경은 무언가 굉장히 뜸을 들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성경은 지금 뜸들이느라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철저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 상세하게 느끼면서 이 준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도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이었으면 운동을 했겠죠. 매일 아침 조깅을 한다든가 푸시업을 한다든가 육체를 단련하면서 칼과 창을 쓰는 방법을, 휘두르는 방법을, 무기의 정확도가 내가 얼마나, 요새 도쿄올림픽 펜싱에서 남자가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찌르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더라.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제 돌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연습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의식이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방금 읽은 대로 그것은 첫 번째로 할례였고 두 번째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왜 할례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더러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요단강이 그렇게 끊어지고 지날 줄 몰랐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다음은 뭐 하실까? 야, 우리가 다음은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전쟁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 위대하게, 어떻게 또 생각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기묘하신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모사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얘들아, 너희들 이제 강 건넜으니까 할례를 해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성의 이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1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성경은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맺은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할례는요, 잘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해 주시고 증거를 주심에도 믿지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내 약속을 너의 살에 있게 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너는 그것을 보면서 잊지 않도록 자주 항상 매일 보면서 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잊지 말고 이제는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좀 살아라. 그래서 살에 있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것을 자각하고 내 백성답게 좀 거룩하게 살아주면 안 되겠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면서 그의 살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 여정 동안에 출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지도자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총 2사람 모두 할례를 못 받은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로 하여금 너희를 통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고 보고하고 믿게 하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너와 모든 너의 집에서 나는 후손, 너의 집에 거하는 너의 산 종이든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육적으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끊어져야 되는 사람들인 게 맞는 겁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게 하시면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또한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 할례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완전히 그 수치를 벗어나서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죄의 억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처럼 너희가 더 이상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자가 되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요, 설령 차지한다 그래도 자격 없는 백성인 겁니다. 할례를 받고 들어갈 때에 그래,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너희는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지만, 할례 없이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지만, 불법으로 점령하고 차지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에 참여한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또한 나아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요,
함께 아브라함의 그러한 언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 거기에 더해서 하나의 민족 단위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이 공동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런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결단, 신앙, 맹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입니까? 건넌 이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동시에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반대로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많은 부족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자연 경계가 된다라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한 성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야영지처럼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있는 가운데에, 베이스 캠프를 친 가운데에 광야에서 생활한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어떠한 뭔가 이렇게 요새를 만들기 이전에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할례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동쪽으로는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합쳐져서 범람하는 그 시기에 곡식 거두는 시기처럼 우렁차게 아주 빠른 흐름으로 아마 내려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모두가 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본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창세기 34장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형님 에서를 만나고 세겜에 있을 때, 자신의 우릿간을 짓고 살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당했을 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속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너희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누이 이 디나를 주어서 결혼을 허락하게 하지, 그렇지 않고선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얼마나 진실되게 좋아했는지 다 약속을 지키고 그 하몰의 그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셋째 날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생각해 보면서요, 시대가 또 좀 달라졌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큰 족장 아닙니까?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용사, 모든 종이 아니라 길리운 남자 용사,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가 318명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죽였던 이 세겜 종족은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어림잡아도 대충 짐작해도 적어도 한 500명에서 1000명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남자만요. 그런데 몇 명이 죽였습니까? 2명이에요. 여러분, 2명이 500명, 1000명 죽였습니다. 이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후손으로 있는 이 정체성이 이스라엘인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이제 요단강 건넜으니까 이제 할례 좀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지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이렇게 할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야 그래 여기서 하고 가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지 않으시고 건너와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한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거 행했잖아. 이제 너희들이 결단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 내가 이거 보여줬잖아.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따른다면,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라면 내 명령을 따르고 한번 순종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적들 뿐이었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4일에서 5일은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냥 다만 몇백 명만 넘어와서 전투한다 그럴지라도 60만의 장정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순종하면서 행했습니다. 호기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면서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섰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고 순서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지킨 것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쳤을 때가 1월 10일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유월절 언제입니까? 1월 14일이에요. 할례 행하고 곧바로 유월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1월 14일 밤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7일 동안을 무교절로 그것을 지키면서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먹으면서 그 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의 기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은 이것은요, 출애굽 사건의 출애굽의 중심, 출애굽을 확정짓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시는데 10번째로 그 재앙을 마무리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이 유월절은요, 애굽에게는 최대의 재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온 애굽 땅 가운데 초상집 아닌 집이 없었더라라는 거. 한 집에 한 사람 죽으면 다행이고요, 2사람, 3사람, 4사람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랬습니다. 짐승들까지요. 최대의 재앙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유월절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구원의 밤이었잖아요. 승리의 밤이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가 40년이 지나서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에 지켰던 구원의 상징이었던 이 유월절을 이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지킨다. 그 옛날에는 애굽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애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40년 전에 최강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냥 무너뜨리신 것처럼 이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 10번째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옛적을 생각해 보면서, 이야, 40년 전에 그 강한 애굽도 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 가운데에 앞으로 우리의 대적되어 있는 눈앞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겠구나, 이 유월절을 지키면 우리에겐 승리고 저들에게는 멸망하는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그 가슴 속에 생각하면서 은혜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가나안 땅을 막연하게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명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도 또 놀라운 다른 일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몸에 행하고 어렵지만 유월절을 지켜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긴장하면서 다 보는데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빨리 전쟁에서 정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이 너희들 눈에 있는 상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의 설명서대로, 나의 플랜대로, 나의 매뉴얼대로 너희들이 해나가느냐, 앞뒤를 확인하면서 너희의 마음까지 속까지 확인하면서 그 순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핵심을 짚는다면 지금 너희가 과연 얼마나 나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 되어 있느냐.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와 더욱더 연합하고 가까워지고, 왜 할례가 중요합니까? 나중에 신약시대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맞는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방이 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할례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전쟁 누가 합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그 우상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도가 넘고 죄악이 관영했던, 가득 찼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기억하시사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만하면 열심히 하네 이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좀 더 가까이 와봐. 야, 내가 너랑 교제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야, 너 좀만 더 가까이 와봐. 우리와 연합하면 연합하실수록 정말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도 오묘하시게, 이렇게도 달콤하시게, 이렇게도 기묘하시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나의 영혼을, 나에게 이러한 원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나 가깝게, 이렇게나 정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면서 연단시켜 가시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그들답게, 마치 아브라함을 여러 일들을 통해서 거치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처럼 세워주신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중요할지라도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에게는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오늘 너희가 나와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믿음 가지고 천국의 길을 가면서 장차 천국에 달려가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본향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너무나 귀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너는, 지금 너는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그런 것 중 아니, 세상은 그럴지라도 믿는 너희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야.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고 결단하며 날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를 지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광야입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정말 내 백성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오늘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앞에 섰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이미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넌 순간부터 마음이 물같이 놀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향하기에 우리는 칼과 창을 연습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만군의 군대 대장이 와서 칼을 빼들고 여리고를 향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방법, 오늘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서도, 오늘 우리 부모로서도, 오늘 우리가 자녀로서도,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크리스찬된 그 걸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는가? 그것이면 얘들아 충분하단다. 얘들아, 왜냐하면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능히 이 길을 감당하고도 남는단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철로를 걷는 하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싸움을 능히 이기고, 여호수아에게 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평생에 대적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며 나갈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시고 천국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멋진 준비를 하게 하신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바른 믿음의 삶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더욱 저희들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갑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모여서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길이 주님의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그 방향대로 한 걸음씩 걸으며 저희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 되시사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좀 몸도 아프시고 좀 이런 이슈들도 있으신데 본인들이 좀 원하지를 않으시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다 모르시더라도 여러 일들 가운데 좀 어려워하시고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그래도 잠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육신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할례로 마음의 할례자로 살아가야 함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방금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나를 따라오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다시금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축복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는 것이 우리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또 성령님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다른 복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저 여름 캠프를 위해서, 교사들과 우리 교육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몸으로 세워주신, 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여름에 정말로 신앙에 정진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더욱더 서나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오늘 저희들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서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천로를 걷는 아버지,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대장 되시사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태한 길 면케하여 주시고 곧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야 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군대 대장을 만나는 저희들의 인생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아버지 연약함으로, 주님 눈에 보이기에는 아버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버지 괴로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되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보혈의 손길로 만져 주시사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아이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여름 캠프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정말 거룩한 가운데 뛰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께서 빚값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이 솔즈베리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